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두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처럼 우리의 평안 되시고 능력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1958년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에 이 해리 할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교수가 진행했던 매우 중요한 실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실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실험 결과는 이 발달 심리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자, 그 실험이 무슨 실험이었을까요? 자, 그 실험은 바로 이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 할로우의 어미 대체물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기 원숭이들을 데리고 한 실험입니다. 네, 그 원숭이들에게요, 이 두 종류의 대체 어미들을 붙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이 철사로 만든 어미입니다. 굉장히 투박한 촉감이지만 젖병을 설치해줘서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주 부드러운 테리천으로 만든 어미였습니다. 물론 젖병은 없었습니다. 먹이를 주지 못하는 어미였지만 아주 따뜻하고 이 포근한 촉감을 주는 그런 어미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두 종류의 어미를 나란히 배치해 놓고요, 아기 원숭이들이 어떤 어미를 더 선호하는지를 이제 면밀하게 관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학계는요,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문의 이론에 따르면 이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갖는 이 원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거든요. 자, 어떻게 애착 관계를 갖느냐? 자,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죠. 엄마가 밥을 주고 뭐를 주기 때문이다? 젖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이 필요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젖을 주고 밥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로우의 실험 결과를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기 원숭이는요, 이 철사로 만든 어미와 또 이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어미 중에서 어떤 어미를 더 선호했을까요? 자, 그 당시 학설에 따르면, 그 당시 이론에 따르면요, 철사 어미를 더 좋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뭘 주기 때문이죠? 예, 젖을 주기 때문이죠. 먹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 원초적인 필요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철사 어미를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실험 결과는 그 철사 어미가 아니라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 어미를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자,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철사로 만든 어미가 먹이를 주었지만, 자,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어미와 하루 평균 몇 시간을 보냈다고요? 18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배가 고프게 되잖아요. 배고플 때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철사 어미에게 잠깐 가서 젖을 먹고 또 금방 천으로 만든 어미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학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이 실험 결과로 도출이 되었던 겁니다.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할로우 박사는요, 자극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변수를 두면서
또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아기 원숭이들을 아예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철사로 만든 어미에게만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어미에게만 보내게 되죠. 그리고 한동안 일정 기간 또 자라나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 현저한 변화가 관찰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드러운 접촉이 없던 그 원숭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사로 만든 어미와 함께 했던 원숭이들. 그 원숭이들이 상대적으로 발달 장애와 사회성 결핍 현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불안이 높았고요. 공격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어놓게 되니까요. 이제 무리를 짓잖아요. 근데 그 무리 안에서 자기 역할들이 있는데 그 자기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 어미와 함께 했던 이 아기 원숭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요, 지금도 발달 심리학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 결과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생명체는 영양분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한 번 더, 관계를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뜻한 터치가 있어야 되고요. 안정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토대 위에서 아주 온전하게, 건강하게 생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먹고 마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따뜻한 터치와 나눔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가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요, 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특별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 창조의 끄트머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늘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토브의 뜻이 뭐냐면 균형과 조화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피조물들이 균형 잡혀 있었고 조화롭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창조 과정 중에서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딱 한 번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방금 읽은 이 18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저기 나오는 사람이 그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담의 혼자 있음을 보고서는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혼자 있으면요, 균형 잡힌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토부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본래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원리는요, 우리가 자연계에서도 사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과 그 원리를 이 자연세계 곳곳에 심겨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바로 이 나무거든요. 네. 참나무입니다, 여러분. 참나무.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알겠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어떠합니까?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피지컬이 압도적이에요. 실제로 저 참나무는요, 굉장히 굵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웅장하고 우람한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강력해 보이는 참나무도요, 혼자서는 저렇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밑에 보면 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균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균들과 반드시 공생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균들과, 사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들이잖아요. 근데 그 균들과 공생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저렇게 크고 우람한 나무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균들은요, 저 참나무가 저렇게 우람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 영양분 때문에 저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참나무는 그 균들에게 광합성을 통해서 얻은 탄수화물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런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런 공생 관계를 통해서요, 이 참나무가 잘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죠. 자,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줍니까? 그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십니다. 그 돕는 배필이 누구죠? 바로 하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돕는 존재이고 아담은 도움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 먹여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를 가르쳐서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와가 아담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와도요, 아담처럼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고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정의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통해서 이 체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줘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민하게 분별해서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정들이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요, 정서적인 따뜻한 터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이요, 거룩한 공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가정이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한 번 더 배우자를 생각해 보시고요. 한 번 더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자녀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회복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요, 이 말씀과 사랑을 전수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말씀과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전수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소위 선악과 명령을 내리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명령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아담이 이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아담은 이 명령을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될까요? 바로 자기의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왜 하나님은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 중요한 명령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명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에덴 동산에 뭐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친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법도 한데 왜 저 중요한 명령을 아담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걸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이요, 가장 효과적이고 진솔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이 어떻다고요? 가장 효과적이면서 진솔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아담에게 듣고 배우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인지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두 가지인데요, 가정 가운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본다는 것이죠. 보는 것입니다. 봄으로써 경험하는 것이 가정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요, 다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다 보게 돼요. 특별히 자녀들이 누굴 볼까요? 부모님들을 본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지를 다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봄을 통해서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체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는 것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어느 권사님의 아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습니다. 박사님이셨고요. 그 관련된 직종에 직업을 갖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박사님, 그 물리학 박사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실증주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오신 거예요.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사가족 등록을 맞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아드님이 어떻게 교회를 등록하게 됐냐면 바로 그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볼을 통해서 교회 등록할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자기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에 와서 항상 했던 기도가 있는데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이 손주들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그 자녀와 손주들 또 자랑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둘씩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보니까요, 처음에 몇 번은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기 엄마를 보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니까요, 어떤 신비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됐던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매일 새벽에 나갈 수 있는 거는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떻게 저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어머니의 그 봄을 통해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과 신앙이 내면화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는 것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공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과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누군가는 본다는 것이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이 체화되고 내면화가 되는 것이죠. 인격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나와봐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울 때 낯선 사람에게 배우는 것보단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더 신뢰하기 마련이죠. 가정 가운데는 따뜻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따뜻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을 더 금방 배울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의 원리는 우리가 구약 성경 곳곳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도 보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칼을요 반복적으로 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이 날카로워지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반드시 새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 내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저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은요, 가족들과 단란하게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배우거든요.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식사할 때 이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모세의 율법과 토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식사 시간은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푸근하고 또 이 포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양식도 먹고요, 영의 양식도 먹는 것입니다. 안식일 때는 더 깊은 토론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기에 대답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자연적으로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인격화되는 것이죠. 내면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마땅히 행할 바를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늙어서도 그 자녀들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영적인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정들이 그런 말씀의 훈련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화목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복된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